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제
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며 마지막 날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누구신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두어버리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아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부흥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외에도 하나님의 공의, 정의,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적인 통일,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월 한 달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우리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11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헌금, 주일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벨처럼 그의 삶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쌓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10년 가정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양천의 가족들의 사업, 직장,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예물을 통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높이 들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들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등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517년 독일의 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교황청에 이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는 95개 이 조항을 붙였지요. 자,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개혁은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도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행위에 의지한 구원을 떨쳐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리고 또 외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요. 나라를 개혁하고 또 교회를 개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 또 나쁜 태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이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이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개혁의 출발은 누구부터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나부터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보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고 아름다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무엇을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회개하려면 옛것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버려야 할 것이 이 가증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가증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식구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식구처라고 하는 단어. 이 식구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정떨어지는, 더러운, 몹시 싫어하는 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떨어지게 싫어하시는 것, 몹시 싫어하시는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지요. 이 10계명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 이방 족속들이 믿었던 이 이방 신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과 비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신. 이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섬겼죠. 왜냐하면 이 바알신은요, 태양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요. 또한 이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신, 이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섬겼어요. 아세라가 아들을 낳게 해준다, 이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 당시 이 아들은 혈통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비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알이 아니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세라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우상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체화된 형상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신이 있지요. 뭐죠? 황금입니다. 황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이 뭐예요? 쾌락이지요. 쾌락. 지금의 모든 부모들이 쩔쩔매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누구예요? 자녀이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명예욕이 생긴다고 하지요. 물질은
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뭐 적당한 때에 운이 따르면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달라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명예욕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삶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1517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교황은 뭐 그냥 심적인 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후예로 여겼던 거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 교황의 이 옷을 보게 되면 이 치장을 보면 마치 부귀 영화를 다 가진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뭐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했을까? 이거 궁금하지요.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인 장명수 패션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지금의 나는 이 옷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명품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패션 디자이너, 뭐 이태리에 있어서도 이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잘 입을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때 물을 때에 이분은 그냥 웃어 넘기면서 속으로 이렇게 답한다고 해요. 나는 건강한 차림새가 좋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드러나는 옷차림이 아니라 취향 또 안목, 교양이 드러나는 옷차림이 좋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 기억 속에 스며드는 옷차림이 좋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옷 잘 입는 기준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몹시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 떨어지게 여기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선시하는 것. 둘째는 속보다 겉을 더 치장하는 삶이에요. 내면보다 외면을 꾸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내면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돌에 파종하지 말라. 자, 이 묵은 땅을 갈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묵은 땅과 갈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니르.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니르를 니르하고 뭐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쟁기질로 경작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묵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쟁기질이 필요한 땅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무성에게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이 쟁기질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땅의 종류가 나와요. 뭐 길가, 또 돌밭, 이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에요. 자, 여러분 묵은 땅, 이 쟁기질을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땅. 자,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과 같을까요? 바로 길가와 돌밭이에요. 이 길가와 돌밭의 공통점은 딱딱함이에요. 이 길가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밟기 때문에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밭은 흙이 없기에 딱딱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자, 이 딱딱함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잠시 말씀을 받고 좋아하나 이 조그마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쟁기로 이 딱딱함을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딱딱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말씀을 받는데 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잠시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쟁기질로 경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쟁기질로 마음의 묵은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에 가시던 불을 태우고 묵은 땅을 경작해야 종교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쟁기질하여 새롭게 경작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마음에 있어서 이 분노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온유의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갈아 엎어야 합니다. 탐내는 마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 좋은 것이 좋다, 이 세속적 쾌락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이 타협주의를 갈아엎어야 돼요. 지나친 취미와 오락에 몰입하는 이 태도와 삶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울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태도 갈아엎어서 낮은 마음과 태도로 섬김의 자세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돈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만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몬주의가 뭡니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머니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가족을 섬기고 또 삼위를 섬기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을 경작하여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에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경작해야 합니다.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되나요? 바로 지금입니다. 때가 되면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묵은 우리의 마음을 경작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빛처럼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성령으로 쟁기질을 하여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마음의 회개로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마음의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였지만 진작 할례를 받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소유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보다 자신들의 명예가 칭송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여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그들을 포로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너희 무엇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가죽을 베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가죽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지금부터 쭉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죄는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마틴 루터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오직 성령. 둘째, 오직 믿음. 셋째,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나요? 없어도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자, 내 나이, 이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때와 기한이 상관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늦었다가 없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이지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해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하고 차갑던지.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강대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길성주 장로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일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는 무식해서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 이 자신의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부탁을 하고 그 친구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줄을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회개운동이 바로 1907년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나 자신부터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삼아 재미삼아 친구도 보니까 나도 한번 볼까 하는 마음으로 올해의 운수를 보는 것, 정치는
관상 보는 것, 날 잡는 것,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하시는 우상의 행동입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친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딱딱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딱딱한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은혜로, 찬양의 은혜로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마음의 회개로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순서는 나부터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 복음의 빛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딱딱한 마음을 경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새로워짐으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새롭게 변화받아 우리의 가정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종교개혁은 진행 중입니다.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부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부터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인 찬송으로 찬송가 408장을 찬양합니다. 주신 평안을 주마다
지금은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교통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